어제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오기 전에 속보를 봤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가 제거되었다. 그래서 확인했다. 1979년도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때까지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나서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0년 만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제가 잠깐 보고 왔어요.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국민들이 다시 나라를 세워라. 우리가 할 일은 했으니, 제거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힘으로 너희들의 나라를 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uprising,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107년 전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만세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건국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갈망과 간절함과 염원이 담긴 그 외침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들이, 우리의 그 선조들이 외쳤던 것은 단순히 일제만 떠나가라, 일본만 떠나가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도 자유를 선포하자. 이 나라도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가자.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단어 안에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백성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인하여 건국됐습니다. 그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건국 정신이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자주독립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초석이 된 것입니다. 3.1운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1운동의 건국 정신을 붙드시고 독립 정신을 붙드셔서 1948년에 독립 정신, 건국 정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신의 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이니라. 좀 어렵죠? 이걸 지금 우리말로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처음 시작할 때 문서화 시킨 겁니다. 모든 수많은 건국 정신 중에 가장 영순위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기초가 될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대한민국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헌장이 그 뒤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모델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그렇게 건국된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세운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건국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한민국의 국민은 반드시 이 건국정신을 계승해야만 합니다. 바로 헌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부정하고 친북하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뭐냐? 그냥 대적할 세력이 아니라 국헌문란입니다. 대한민국에 세워진 건국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모이고 이게 바로 내란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세워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정신을 붙들고 뛰쳐나왔던 3.1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이 3.1운동이 이후 나서 뭐가 좀 잘 되거나 뭔가 온전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온전한 기록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탄압은 더 강력해졌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죽거나 투옥되었다. 건국정신, 우리 독립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부르짖었던 자들이 꿈과 소망을 갖고 태극기를 들고 나아갔으나 이들에게 있었던 결과치는 뭐냐? 열매는 뭐였느냐? 더 많은 탄압과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참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3.1 운동의 독립 정신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 독립 정신을 붙들고 또 기도하여 결국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건국국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게요. 불행히 세계의 대세로 인해 우리 혁명 3.1운동이 그때의 성공이 못 되었으나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 애국남녀가 해내 해외 국내와 해외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 3.1 독립정신을 지켜온 것이다. 우리의 건국이 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존 이념, 건국 이념 그 기초석이 뭐였느냐? 3.1 독립정신이라는 겁니다. 3.1 운동 자체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3.1 운동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부르짖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던 이 독립정신이 이 나라를 세운 건국 이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부정하는 지금의 좌파 세력, 공산당 세력은 1919년에 나라가 건국됐다. 1919년에 3.1운동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1919년에 자꾸 건국됐냐고 얘기하냐? 그 당시에 세웠던 임시정부 중에 공산당 정신으로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이념을 받아서 나라의 초석이 그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 정신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성경이 기초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정신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임시정부에 힘을 실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역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1919년 3.1 독립정신으로 시작하여 1948년 국회를 열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역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한 3.1 운동 독립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국민들의 마음에 그 마음의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뼈에 사무쳤던 노예의 정신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시작은 어디서 했느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자유를 바라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자유, 책임, 하나님의 단어들을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계몽되기 시작한 겁니다.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나 됐느냐? 통계상으로 볼 때 2%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80% 90%가 한국교회가 좌파로 빠졌다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10%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어둡고 칠흑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닌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무너져 있구나. 저 사람은 아닌 줄 알았더니 뒤에서 사부작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이 보여지니 10%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훨씬 한 자리 숫자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2% 미만의 하나님 안에서 깨어진 소수로 인하여 그 운동이 촉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헌신되어지는 적은 숫자, 진짜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기는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뒤집으시고 그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촉발된 독립정신이 바로 3.1운동이에요. 3.1운동. 교회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3.1운동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3.1운동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독립정신을 기초로 건국 이념을 세워 국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그 시대 가운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내신 것입니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1운동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이 나라를 다시 왜곡시켜서 그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칭호를 뭘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70% 이상이 뭐라고 했다고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하자고 했다면서요. 70%가. 마치 지금 우리가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분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보루에 있는 교회마저도 그 예수님을 해방자로 여기며 그 예수님이 공산주의를 이룩하고 완성할 뿐이라고 여기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좌파 세력이 그렇게 교회를 회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CC와 WEA를 이 땅 간주에 들어왔고 로잔 대회도 이 땅에서 했고 올해 9월 9일 NCCK는 또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또 이 땅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반국가 세력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이 땅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이 땅의 건국 이념과 독립정신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아작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인데 이 교회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교분리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죠. 이게 다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반국가 세력들은 교회 안에 이러한 세뇌적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빌드업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자들입니다. 불법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만드는 31번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을 외치고 있던 반국가 세력들과 간첩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고위권한인 비상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 그러나 거꾸로 내란 세력으로 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력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중국과 북한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 이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시 공산주의를 섞고 다시 그 안에서 새롭게 진화된 새로운 공산주의, 그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들어간 곳은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가정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남녀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교회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학교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왜냐? 그것을 무너뜨려야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이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화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내란 우두머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돼야만 나머지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들통이 날 겁니다. 반드시 들통 날 겁니다.
이번에 이란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치면서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란이 미국의 대선 선거에 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여러분 이란 하메네이를 치면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건 아시죠? 아주 대단한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뭘 하든 대단합니다. 반드시 부정 선거는 들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 들통나기 전에 이들도 알 거예요. 들통나기 전에 법을 바꾸려고 지금 엄청 빨리 달리는 겁니다. 위헌이든 뭐든 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란 재판부도 만들어 놓고 대법원도 빨리빨리 더 만들어 놓고 내 사람 다 꽂아 놓고 이제는 여러분 개헌도 분명히 하려고 할 겁니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끝까지 잡기 위해서 법안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사심제도 한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정신을 붙잡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탈탈 다 털리는 겁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결국 그 권한이 다 축소되고 다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길로 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머리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군에도 간첩이 있고 행정부에도 간첩이 있고 야당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이재명 잘한다고 얘기는 정신 나간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되죠.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구별돼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예배의 자유를 뺏겨도 교회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해체한다고 해도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법부 꼴을 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가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선포합니까? 이런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 5일이니까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금식은요 내 생명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바지가게라고 붙들고 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영적 무기가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렁설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전쟁이에요. 마치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총알이 빗바치를 향하여 여러분이 뛰쳐나가는 것과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마음을 품기 시작하죠. 여러분 삶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확신해야죠. 맞았구나. 간다. 전단지 더 가져가서 막 뿌리세요. 그러면서 그 링크 계속 보내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왜요? 진리를 아니까요. 진리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제일 골칫거리예요. 왜요? 목숨 걸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안 거네. 목숨을 안 거네. 지금 1명, 2명 잡혀갈 때 우르르 잡혀갔어야 되는데 목숨을 안 거네.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잡아가는데도 안 잡아가니까 이 모레부터 하니까 자갈부터 한다니까 전 한참 먼 것 같은데 우리가 독립정신을 지켜가듯이 건국이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해체법을 만드는데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젊은 목사님들 지금 유튜브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목사님들하고 자꾸 만나고 싶어서 제가 접었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리신데 상관없어요. 좀 만나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네트워킹 좀 해서 옳은 소리와 성명도 좀 발표를 할 때는 해야 될 것이고 교회 알곡들이에게 정확한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디렉션 가이드를 어느 정도 좀 해줄 수 있는 수준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밥 산다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얘기해야지. 우리 교회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밥을 좀 사자. 마음 같아서는
제주도에 숙소 하나 잡아서 그분들 가족을 다 초청해서 잘 먹이고 그럼 같이 다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때에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좀 우리 한번 목숨 제대로 한번 걸어보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핍박과 박해를 피하려고 하면 죽어요. 정면 돌파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해가라 하는 적이 없고 유턴 한 번도 안 나오고 후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전진이에요. 영적인 것은 멈춰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변질돼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오늘 하루 한 걸음이라도 앞을 향하여 걸어내셔야 돼요. 두 번, 세 번이라도 노를 저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겨우 제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파도에 떠밀려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미아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좀 잡아주자.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서로 엮여지지 않은 겁니다. 아우, 나는 구질구질하고 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 좀 제발 빨리빨리 빠지고, 좀 알고 가린 사람들은 좀 빨리 빠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질 설교했더니 한 30명 쭉 빠지더라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제 11조 설교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알고 가는 사람 빠져나가겠죠. 자, 허수는 빨리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래서 저 진짜 몇 명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요.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생명을 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거짓 선동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노란하지 않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3.1운동은 더 큰 핍박과 더 큰 박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독립정신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선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건국을 다시 이뤄낼 수 있는, 촉발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윗세대가 이렇게 심어놓은 것을, 그러면 우리라도 다시 정결하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온전한 교회를 물려주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여 잘 지켜서 내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건 지금 이 한국교회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이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정권을 퇴진하라? 여러분, 퇴진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퇴진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하고 악한 놈 또 올라올 거예요. 이재명은 더 센 사람 올라온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더 망하더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을. 이 땅의 영적인 흐름에 오염되어 있는 땅들은 다 뒤집어서 퍼내버리고, 우리가 먹을 열매가 없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밭을 좀 갈자는 얘기예요. 기경을 좀 해놓자. 좀 아닌 씨앗은 좀 그래도 이거라도 심어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그거 버리고 다시 온전한 씨앗 한 개라도 제대로 심자. 3.1운동이 실패했지만 결국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독립정신을 사용하여 건국정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뭔가를 건국하자, 재건하자, 이것도 좋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 땅을 기경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예비해서, 우리의 지금 저기 예쁜 공주호님은 우리 다음 자녀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좀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끝나게 될 거예요. 역전되어 주님께서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깰 사람들이 깨면 그 다음 스텝이 다음 오겠죠. 넥스트 스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 주님 알고만 회개할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의 자녀만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알곡들이 모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독립정신을 건국적으로 이어가는 것처럼 이것들을 주님께서 이어가실 거라는 거죠. 영적인 독립운동이 지금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일제가 물러가라? 아니라니까요. 광복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은
척박해도 하나님 여기만큼은 주님 좀 오염되지 않은 텃밭이라 좀 남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김정은 정권 곧 무너집니다. 시진핑 정권도 무너져요. 길이 열릴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길을 열리면 이 길을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북한 가서 건설업이 요즘 안 되는데 가서 집을 짓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해야지. 아니 좀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은 버리고. 3,000개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거기서 순교를 각오하는 20-3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순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가서 그들과 연합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죠. 저 문이 열리면 먹고 살게 하는 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럼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학교예요. 학교. 그냥 여기만 학교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열리고 났을 때 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걔네들은 목숨 걸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대충 살아가고 안주하는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배에 생명이 달려있단 말이죠. 눈빛이 살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독립정신을 붙들고 같이 치고 나갈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앞을 내다보자고요. 한 걸음만 더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제가 이렇게 해서 러시아도 무너뜨리고 청나라도 무너뜨리고 야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 뭐 간첩질 한다고 밀정한다고 우리가 가서 일본군 10명 죽인다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어? 이름도 바꾸라는데 야 이건 끝났어. 이 나라는 아무리 3.1운동 막 태극기에도 모두가 제국의 열강이라 일본 얘기만 듣지 우리 얘기 듣지도 않는데 야 우리가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만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쓰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겸비되어 준비해야 되죠.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거세요.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저도 지금 학교 하겠다고 우리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 학교에서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이제 3월달 둘째 주쯤 부산 학교를 가요. 국제학교. 거기 교장님 선생님 만나서 견학도 할 거고 어떻게 학교가 세워지는지 물어보고 커리큘럼도 달라고 할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또 압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디 땅 주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단 여기 수학학원에서 시작해도 돼요. 처음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학교를 시작하라고 했다. 왜냐? 그럼 왜요? 다음 스텝이잖아요. 그럼 다음 스텝까지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교육자가 아니에요. 전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전문가가 오서 운영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빌드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저는 빠져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과 너에게 주신 것을 잘 분별하면서 세울 때 같이 으쌰으쌰 시멘트 날리고 벽돌 세우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빠질 사람은 좀 빠지고 또 할 사람은 더 하고 생명 거는 사람 선생님들 오고 선생님들 오면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런 능력 연봉을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야 진짜 능력 있네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디션을 봐야죠. 면접이라고 하죠. 면접을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월급을 못 드립니다. 선교하시겠습니까? 통과. 네, 아멘. 자, 아멘 각서 쓰세요. 도장, 공증. 이 정도의 정신 없이는 다음 거 못 세워요. 먹고 살려고 하면 개척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하나에도 올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7년 전 3.1 운동의 독립정신이 선포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이에요. 12절. 제가 서론이 좀 긴 편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치 안에 속해 있는 그 법을 준수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며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의 자리를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인가 써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쫓겨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신이에요.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라니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독대를 하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라니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머리 들이밀고 축복기도 받고 나오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 안에서 WCC 무슨 대회 한다 그러면 WCC는 배도 다 하라니까요. 그리고 쫓겨나시라니까요. 어렵죠. 그때는 충격이 있어요. 저도 쫓겨나 봤기 때문에. 근데 그래야 그 다음에 행보가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세요. 그냥 조용히 난 빠져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느냐고 생각하냐? 아니,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이건 뭐예요? 분열을 위한 분열이 아니란 말이죠. 이상한 연합 안에 진짜 연합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못 볼 꼴을 보게 돼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이게 몇 달 되면 멘탈이 좀 강해져요. 예. 저도 악성된 글 장난 아니에요. 근데 강해져요. 어머, 이렇게 길게 썼어? 지워. 너는 몇십 분 동안 했구나. 나는 1초 만에 지워.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 거야. 걔는 짖든지 기차는 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치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눈치 봐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면 좋을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몫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요. 주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 맞는 거죠? 기도하여 안수하러 딱 그 사람 앞에 갈 때도 하나님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머리에 손을 얹을까요? 어깨에 손. 질문 엄청 많아야죠. 아마 전담 천사가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맞았다는 확신이 정확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팅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체득되는, 그것이 돼야만 헷갈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추파도스 들어보셨죠? 엔추파도스. 적군이 아닌 것처럼 아군인 것처럼 들어있다가 막 적군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것 같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총을 쏘지 않으냐는 진짜 간첩. 이들이 야당에도 들어가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엔추파도스 몇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서.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딱 찾아내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옵니다. 너도 그래? 너도? 와, 너도. 그래서 제 메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메모장이. 저는 이거를 좀 더 그 풀을 좀 만들어서 좀 더 검증을 좀 잘해서 뭔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좀 정보를 좀 잘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엔추파도스가 계속 나와요.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모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지방선거였으니까 좀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어요. 근데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힘들 때 힘들어야 돼요. 어려울 땐 어려워야 돼요. 죽을 땐 죽어야 되고 살 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진짜 개혁이 필요해요.
엔추파도스들이 나오잖아요. 가라지오 나오잖아요. 여기에 발 묻히도록 다 빨리 솎아내야 돼요. 지방선거 이기든 지든 부정선거인데 뭘 이겨. 이번 우리가 압도적으로 선거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도 밝혀내야 되지만 선거를 위한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유지하기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를 못 해요. 우리 교회는요, 좌우가 좀 많이 있어서 한쪽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원래 뭐 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뭔데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려도 갈려야죠. 다 떠나서 10명만 남아도 해야죠. 왜 이걸 안 해요? 교회는 옳은 소리를 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하기 위한 교회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나요. 목사가 성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선포를 못 한다니까요. 교회는 건물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100년의 전통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100년이면 뭐하고 5대째 집안이면 기독교 믿는 집안이면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지 못한다면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지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내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요.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야지요.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아니면 더 이상 무슨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대형 교회들, 제가 왜 회개운동 이렇게 작은 교회 이 목사에게 안 시켰을까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 잘 못해요. 포스터 오타도 못 잡는 사람이에요. 은행 계좌 넣을까 말까 해서 넣었어요. 그래도 자꾸 문의가 오니까 은행명을 빼고 넣었어요. 우리 교회 약자가 IBC예요. 그래서 뒤에 IBC 했더니 IBK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IBK 기업은행에다가 안 들어간다고 연락이 계속 와요. 여러분 웃지만 전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걸 하다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래도 해요? 네. 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이 얼마 있습니까? 얼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해요. 몇 장 인쇄해야 되는지 제가 해본 적이 있어야 몇 장을 인쇄하는지 알죠. 1000장씩 해요 그냥. 몰라요 저는 1000장씩. 2000장이에요 지금. 이게 2000장 쌓여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결혼도 다 알면 결혼 늦어져요. 그냥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 그냥 빨리 가요. 빨리 가서 애 좀 낳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 것은 성경을 맥독하고 뭐하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무슨 직분을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제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잃을 게 있습니까? 전 지킬 건 있는데 잃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지킬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교회 그 엄청 큰데도 몇 명 나오래요? 19명이었나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그냥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할게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경해야 돼요. 기경.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뭘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잃어버릴 거 빨리빨리 잃어버리고 무너진 건 빨리빨리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들부터 놓기 시작하자고요. 아니 뭐 좀 밖에서 예배하면 어때요? 그러다가 너무 추워. 그럼 옷 하나 더 입고 오면 되지. 그러다가 좀 힘들면 저 텐트 하나 쳐요. 그러다가 좀 돈 생기면 벽돌 하나씩 좀 올리자고요. 아 근데 비가 오니까 안 돼. 그럼 지붕 짓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 있으면 다 있어야 돼요.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거. 하다 보니 필요하니까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린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바닷 가운데서 막 헤엄치면서 세상 것 다 먹고 다니지 마시고 거룩하게 공중의 독수리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 스펙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계세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경하고 있으라고요. 땅을.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아파? 힘들어? 상처받을 것 같아? 안 돼요. 상처 받으세요. 상처 받아요. 울타리와 담을 다 무너뜨리세요. 상처받고 찔찔거리고 짜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 세우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성도 전화가 오면 막 땀 흘리고 dengue-피증이 온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상처를 너무 아파요. 이제는 바람만 훅 불어도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제가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뭘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상처가 아물기는 해도 하나님 이 상처의 아픔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때 아팠던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날 상처받았던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던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오면 내가 어떻게 품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왜요? 저는요 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상처를 받아도요 받아야만 되는 존재고 그 상처가 다 아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처 아픔을 가지고 나랑 똑같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아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치유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리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빛을 들고 있어야 되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상처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요? 내 상처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령한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겁니까? 성인이 돼야죠. 자라야죠. 그래서 우리가 파종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된장찌개도 먹일 수 있어야 되고 파스타도 끓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요? 아니요. 자라지 못해요. 상처를 받아야만 자라는 겁니다. 아파야만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야만 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13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에게 독립정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성 감옥에 감옥혀 있는 그 사형수, 그 청년에게 복음을 주셨고 자유를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꿈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탁월했습니까? 아니요. 무릎 꿇는 데 탁월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탁월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목숨을 거는 것에 탁월했을 겁니다.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엔 탁월했을 겁니다. 그 전부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탁월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서 탁월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 이 땅에 왜 인물이 없어? 본인이 인물이 되시면 돼요. 왜 이 땅에 목사들이 없어?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에 옳은 소리를 아무도 안 해? 여러분들이 하시라니까요. 유튜브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시라니까요. 그냥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난 뭐가 되고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전 이게 되고 싶어요. 저게 되고 싶어요. 아직도 덜 익었구나. 이 아이들이 익으면 이런 소리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희 아이들의 입술에서 이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앞에서 살아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탁월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2의 이승만이 나올 거예요. 제2, 3의 이승만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꿈꾸시길 바랍니다. 14절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아멘. 이런 일을 할 때 뭘 하느냐? 내 의가 들어가게 하지 말라. 너희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오염시키지 마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데이터로 일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가져가라. 상황과 환경을 살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때 외쳐라.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가십시오. 15절 16절이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도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걸 좀 더 풀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순전해야만 돼요. 여러분의 힘을 빼야 돼요. 주님의 힘에 이끌려가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훗날 이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대전의 형무소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인생을 사실 겁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저를 봤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하나님의 목사답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구나. 그 많은 가운데서도 진짜 소금이 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전 이거 남기고 싶습니다. 아빠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전 이게 저의 유일한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자랑이 되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 순전하셔야 됩니다. 어둠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구별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자리마다 그 빛을 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사용하셔서 건국정신으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전함을 붙드시고 우리의 회개를 붙드시고 우리의 순정함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해 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제가 힘들 때마다 혼자 상상하는 거,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거, 전 이것만 생각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와, 나 같은 존재를 보시고 전 이거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쏟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제사법이 전제라고 했죠. 전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과 생명을 다 쏟아버리셨죠.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태극기를 들고 총갈 앞에 태극기를 들고 주님이 주신 정신과 마음과 가치를 들고 뛰쳐나갔어요. 총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바로 전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전제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광화문 나가서 나를 찔러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938년부터 있었던 신사참배가 아직도 제대로 회개가 안 됐는데 뭐 어디다가 씨를 심을 겁니까? 그것부터 회개하고 나가자는 것이고, 하나 우리가 12가지 정했잖아요. 그거를 좀 회개하며 나아가자. 그리고 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제드리듯이 그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위와 생계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재산과 이 교회는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전제와 같은 회개가 없이는 성전 제간은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이 말씀을 마치고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전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전제로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려줬던 그 가치와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전제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을 전제로 내어드린 겁니다.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로서의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로서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소금의 직분을 다한 장렬하게 전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6.25 남침이 되었을 때 튀어나와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오고 하는 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 자신의 자리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깨우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만드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있다면 말해서 그 자리를 빌려서라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전제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소생되는 대한민국, 영원히 다시 새롭게 되는 한국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